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서 고난 중에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치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서 또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또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5년 전 3월 1일 일제강점기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 중심으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리플레가 세상의 수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사명운동에 정신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감사하는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남과 북의 화해와 치유를 하천부지 변경계획으로 시련을 받고 있는 용진 마을의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음순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 586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릴 때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진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영과 육이 새심을 얻고 한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여 17명의 옥고를 치우셨으며 한 분의 성도님이 옥사하셨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 속에서 3.1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 십자가 정신에 뿌리를 두고 3.1절 정신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며 자긍심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아대 재pon부와 협약식이 있습니다. 성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봉헌한 헌금으로 우간다 쿠미 지역 오지에 중학교 운물 개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마을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 수인성 질병 예방과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용진 교우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월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태동하는 계절입니다. 교회 주의가 때는 물론 청년의 이르기까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학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도 고통과 어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병마와 시험에 넘어지고 당황하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차량 봉사자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 봉사하는 성들을 위해 축복해 주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에 서신 목사님을 눈목과 권명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전구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고 강박한 저희의 심령을 샘물처럼 누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용진교우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또 새벽마다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용진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들, 목회자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현 선교사님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용진교우들 잘 계시는지요? 안부 전합니다. 김경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진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저희 가족에서도 저희 부모님 목회자로 은퇴하셨지만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 처갓집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용진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또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진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동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근이라는 별명을 가진 굴뚝새가 있었는데요. 그 굴뚝새는 늘 굴뚝 위에 앉아서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미 참새가 아기 참새를 데리고 굴뚝 위로 날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굴뚝에 앉아있는 참새를 본 거지요. 걱정은 결코 위험을 제거한 적이 없어. 그리고 걱정은 결코 먹이를 그냥 가져다 준 적이 없어. 눈물을 그치게 한 적도 없어. 아기 참새가 그 말을 듣고 묻습니다. 엄마, 걱정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너의 날개로, 너의 발로 풀어야지 어디 저렇게 한낮을 내내 걱정할 틈이 있겠냐? 어미 참새가 창공으로 더 높이 날면서 말했습니다. 걱정은 결코 두려움을 없애준 적이 없어.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지. 이때 아래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굴뚝 위에 앉아서 걱정에 잠겼던 굴뚝새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채봉 작가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애굽 땅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억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가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맥주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물도 없어요. 그런데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군대도 없습니다.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땅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 여정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고 염려될 만한 일이 있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혹여라도 치매에 걸리지는 않으실까? 또 암에 걸리지는 않으실까?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또 나 자신은 어떨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나보다 훨씬 능력이 좋네? 내가 직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거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짱이와 거미의 동아리의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되지 말고 개미처럼 미래를 대비하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봐, 백합화를 쳐다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아니니?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들어가는 그 득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들 더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어? 책임지지 않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영명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에 매몰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짱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손을 내려놓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충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헛된 것에 빠져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라 하면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야겠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겠고, 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묵종이죠. 예수님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내일 모레 미래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서 그 범주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뛰어넘으면 될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않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드리자면 바울은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만스럽고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 저는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면요 이것저것 채워져야 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에 내 자신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한쪽은 저 엄마에게 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요? 엄마의 궁일의 마음을 본 겁니다. 불붙는 듯 타오르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은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너를 만나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가 구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송사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국가 운영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솔로몬 때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죠. 또 잠언 3,000가지 또 1,005편의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요 이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앙의 상승구슬을 막 올라갔던 솔로몬,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자신이 데리고 온 그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죠. 이방신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을 노예라 하면서요, 모세에게 세금을 거두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성전을 짓겠다고 임금을 제때 주지도 않고 또 모지게 세금을 거두면서 한 안타까운 모습이 솔로몬 때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아주 화려한 성당들이 많아요.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땠을까? 많은 이들에게 세금도 거둬들이고 또 많은 이들의 희생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모압, 암몬, 에돔 등 여러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이렇다는 거죠. 이러다가 자신이 데려온 그 공주들을, 부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암몬 자손의 몰렉 신을 섬기는 신당도 지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이 몰렉 신, 자신의 아이를 저렇게 불 가운데에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바치면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우리 가족이 잘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미신 때문에 이 아기를 불 가운데 태우는 인신제사를 암몬 족속이 하고 말았는데, 그 잘못된 그 물질의 신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 몰렉 신을 섬기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구덩이에 자네들을 불태워 죽인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집안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함이 없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강성해지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거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본다면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고 나라를 잘 운영했기에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속상해하셨다를 뛰어넘어 화나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잘 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죠. 잘 나갈 때 조심해, 잘 나갈 때 조심해, 이런 말 잘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듣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솔로몬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린 영화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왕의 생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드레핀 백합화꽃만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세상 사람들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매우 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솔로몬 왕처럼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인 우리 영지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선을 베풀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선이라는 거 한자어로 보니까 사랑 작자 착할 선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풍부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직접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직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가장 대비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 말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느냐, 내 주위에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느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부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바나바가 있지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바나바와 같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행한 그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사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띄워주는 거예요. 요즘 물질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죠. 내가 살아가려면, 생존을 하려면 아끼고 또 투자하고 벌어야 되고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섬긴다.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요, 돈의 쓰임새에 따라서 가치 있는 돈이 되고요, 가치가 전혀 없는 돈이 됩니다. 가령 바늘이 있는데요, 이 바늘이요, 사람을 찌르면요, 바늘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칼로 된 살을 꿰매는 바늘이 된다면 그 바늘은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도 선하게 쓰여지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용진교회는 우간다에 우물을 파고자 선교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진 교우들의 헌금이 모아져서 후미 지역에 오지에라는 중학교를 선정하여 우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 중학교가 아니라 오지에 중학교입니다. 네, 이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오지에 중학교 학생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행하라 라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을 우간다에 보내어서 이제 식수 배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동적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1,300만 원으로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로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히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쓰여진다면 그것처럼 값진 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 소풍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처럼 큰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보물이 쓰여질 수 있는 용진교회와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 걱정, 연육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감동되어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